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중심에서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나누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 소망하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고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꿈꾸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나누고 사는 것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멋진 삶이 펼쳐지면 좋겠지만 진짜 행복은 마지막이 아름답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을, 이 복음을 누가 전파하겠냐,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나누는 삶,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그 행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창고에다가, 또 다른 창고에다가 금도 집어넣고요, 먹을 것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큰 울타리를 쳤습니다. 3m 정도 된 담을 쌓고요, 그리고 그 위로 조명도 해놓고요,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도록, 아무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는데 온 가족들이 5이 있다면 이 5이 숨 막히게 삽니다.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공격할까 봐서,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가져갈까 봐서.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집을 짓고 보물을 쌓아두고 먹을 것을 가져다 줬는데 그걸 나만 갖고 있겠다고 움켜쥐고 그런 나머지 숨 막히게 살아가는 삶, 그게 행복인가? 결코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와 그 양의 비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가 쌓아진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행복이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가? 아니면 그걸 나누는데 진짜 행복이 있는가 말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강이라고 하더라도요, 큰 바다랄지라도 흘러가는 곳이 없다면 그 강은,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만 주고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연의 이치는요, 오면 흘러보내는 겁니다. 작은 개울일지라도 그 물이 쫄쫄쫄 흘릴지라도 흘러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건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니까 내가 받은 것을 나눠줄 때,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진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복을 나눠주는 삶, 유통하는 복의 근원. 우리 교회가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그렇게 정했어요.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전하는 교회. 우리는 세상의 복을 유통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세븐스텝 복음 정착 로드맵을 하면서 마음에 몇 가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내가 복인 것을 전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서 썩지 않고 그걸 흐르게 해서 모든 통로가, 다른 이들이 복을 받고 은혜 받게 해야 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시작은 복음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왜 행복하냐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소화가 안 되니까 내가 입에다가 밥을 좀 씹고 떡을 좀 씹어가지고 자근자근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준다. 그러면 요즘에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숟가락에다 줘서 먹이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잘 자랐죠? 그때 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큰일 나죠. 참 귀한 것을 주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희 친구가 하나가 작년에 해갑잔치를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간이 안 좋아서 간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못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간 이식 수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들이 간 이식 수술을 하는 적합도가 나와서 아주 100% 적합도가 나왔는데 그 아들이 내 인생을 아버지에게 투자할 수 없다. 주변에서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아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떠났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지가 그랬다면 아버지는 간을 줄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행복한 거예요. 주면서도 행복합니다. 주고 줘도 좋아해요. 자녀들에게 다 뺏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주고 줘도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었어.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생명이고요. 이 복음은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나누면 내 안에 은혜가 배가 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줘야 될까? 무엇을 줘야 될까?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 가장 좋은 걸 줘야죠. 그게 뭔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줬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줬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듯이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신의 콩팥 하나를 부모님께 내어놓은 분도 있고요. 간을 일부를 절단해서 내오는 자녀도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흔치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멋지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다했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매를 맞았고요, 멋지게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 생명을 주시면서 어디까지 걸어가냐면 천국까지 걸어갑니다. 천국까지. 내 집으로 가자고 걸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부모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는 사람인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의 살아온 삶이 그랬어요. 통장 잔고에
잔고가 올라가지 않게 한다. 올라가면 썩는다. 그래서 잔고가 없이 하는 거예요. 0이나 마이너스. 그런데요, 쓸 게 많아요.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또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0이 되잖아요. 0에서 수치 좀 올라가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면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을 넣어야 되고요, 1000을 넣어야 되고요, 10,000을 넣어야 되고요, 100,000을 넣어야 되고요. 계속 채워야 되잖아요. 쓰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저와 똑같으란 말은 아닙니다. 은혜만큼은, 복음만큼은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복음만큼은, 통장에 있는 잔고는 모를지라도 이 복음의 은혜만큼은 쌓아두지 마시고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흘러보내는 거죠. 우리가 본래 누구였고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에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가난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 가운데 집이 없는 분들, 가정이 없는 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랬어요. 오면 그분들을 친구 삼은 거예요. 그리고는 잠을 재워요. 우리가 못 먹는 밥을 나눠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떠나면서 엄청 고마워해요. 그리고 가끔씩 저를 만나면 그렇게 이뻐해주고 쓰다듬어줍니다. 아, 너 누구지?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제가 복음을 전한 친구들이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너가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 뿌듯함도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준 느낌이 들어요. 너 상렬아 잘했어. 너 삶도 어릴 때 그 과정도 녹록지 않고 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알바한다고 학교 가는 날과 알바하는 날을 반반을 하면 반은 학교 가고 반은 안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과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왜 이 일을 하느냐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감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미팅도 시켜주고요, 밥도 사주고요, 또 그 친구 집 가서 일도 해주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그가 호감을 갖고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잠시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골에 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의 했던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어릴 때나 그때나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어르신을 도와주고 또 함께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이유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했던 그때, 바로 이 지금 세븐시대 복음 정착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농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 꼭 붙잡아 줍니다. 이 사역일을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볍게 함께 나눌 수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요즘 어떻게 사시냐고. 그리고 차 한잔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조금 음료수를 하나 전달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거기에 제가 써놓은 것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르신, 요즘 무릎 어떠세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 지난번에 머리가 아프다는데 괜찮으세요? 우리 비파나무 할머니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래요. 예, 우리 어머니랑 같이 입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됐는데, 어떻게 요즘 몸이 어떠세요? 잘 있어요. 자녀들 어떠세요? 저 자녀들 모르죠. 전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호감이 가요. 저를 호감을 갖고 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막 꼬셔가지고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함께 행복한 길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서 그에게, 그의 가정에 또 온 가문에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옆에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행복을 나누는 발걸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복음을 전하는 바를 아름답다 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실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을 아름다운 발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발이라고 하니까 우리 발 모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얼굴 보고 옷차림 보고 돈 보고 차 보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비록 신발은 좀 보기 안 좋아도 옷차림은 별로 좋지 않아도 이제 목사니까 항상 양복을 입죠. 근데 평소에는 제가 양복을 잘 안 입습니다. 사람 만날 때도 가볍게 만났죠. 신방 갈 때는 또 마이를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도 입고 하지만 가끔 보통 이렇게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을 평소에 입는 옷들은 아주 수수한 옷을 입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괴리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의는 지켜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요. 어떻게 지키냐니까 몸 메시를 해서 갖춘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죠. 그리고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받던 그 사랑을 또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을 밝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하시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또 수요일 밤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수고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길들, 그 발걸음은 세상의 아름다운 천사의 발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또 손을 내미는 그 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게 보지 않습니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보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또 주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되고요, 또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가진 게 많아야지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와서 말하면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못해도, 아는 게 별로 없어도, 언변이 없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언변가를 찾으신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순종으로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함강교회가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행복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전할 때 행복이 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말도 행복한 말을 해야 되고요, 말도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저의 말을 통해서 써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내 손길 발걸음을 통해서 행복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서 이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저분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행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센터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면서 그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발걸음이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은, 복은, 사랑은 나눌 때 더 커집니다. 나눌 때 더 넓어지고요, 더 풍성해지고요, 더 아름다워지고요, 그걸 나눌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긋다
내 선을 지우고 하나님의 선을 긋는다.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현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내 형제의 영혼을,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고 또 안부도 묻고 또 차 한 잔을 대접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꼭 데리고 와야 된다는 집착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날 오실 수도 있지만 못 오실 수 있죠. 여러분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십시오. 그러나 모시고 오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실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선물할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오늘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누어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살아오면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전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세븐시대 복음 정착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강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듯이 좋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므로 그 복이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님들 사랑받고 공경받고 효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됨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행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행복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 도와 사업장과 자녀들과 함강교회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